항상 이 상태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음향 섬기는 우리 청년들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저녁 세미나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마친 다음에 소책자로 정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소그룹의 승패 원인, 그래서 적용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내면의 건강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면서 내면이 건강하려면 변혁과 혁신을 멈추지 말고 또한 말씀으로 치료받는다, 또 말씀을 통한 거울 효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섬김 관계, 구경꾼은 말씀과 상관없고 관심꾼은 듣고, 영접꾼은 말씀을 통해 영접하고, 양육꾼은 양육을 받고요, 수종자는 말씀을 통해 본받고 맡은 자는 본이 되고, 해내는 일꾼은 말씀을 통해 성령의 검으로 싸우고 열매 맺고요, 영적 아비 어미는 양육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면이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의 특징은 말씀의 풍성에 거하여 서로 나눈다라는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하게 봐야 되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내용이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할 게 많습니다. 오늘은 소그룹의 승패 원인이 내면의 건강인데, 그 내면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한 가지 모습을 살펴볼 건데요. 그건 뭐냐면 영적 DNA가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영적 DNA. DNA라는 표현이 사실 그 전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00년대 초반 중반 넘으면서 DNA, 유전자 조직이 새롭게 발견되면서 한 사람의 몸 안에 겉으로 보기에 큰 몸의 지체 부분이든 작은 부분이든 중요한 건 그 몸의 지체와 부분이 크냐 적으냐가 아니라 머리의 컨트롤 타워인 머리의 명령을 따라 어떤 한 사람의 몸이 균형을 이루어서 그 머리의 뜻을 따라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몸, 그게 건강한 몸이다. 그걸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몸 안에 모든 부분마다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다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담고 있는 DNA 유전자 조직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한 사람의 육체적인 몸 안에 있는 DNA를 다 연결하면 그 길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 줄 아십니까? 200억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의학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있는 DNA를 다 꺼내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요, 200억 킬로미터.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겉으로 보이는 눈이 크게 보이네, 코가 있네, 뭐 팔뚝이 있네, 심장은 어디 있는 거야? 어떤 부분이 더 크게 보이고 어떤 부분이 더 작은 부분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되고,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DNA 유전자 조직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한 사람의 DNA 유전자 조직을 모두 연결하면 200억 킬로미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500명 사람의 DNA를 연결하면 1억 광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갑자기 과학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어지러운데, 빛이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1년 동안 나간 거리가 된다고 해요.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그 창조의 원리를 밝혀내는 게 과학이고 의학이고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쉽게 볼 때에 근육질 몸매가 좋아, 또는 덩치가 큰 사람이 좋아, 건강한 거야, 아니면 뭐 살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거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보다도 근본적으로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몸 안에 병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 DNA 유전자 조직이 뭔가 병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병들고 그 세포가 이루고 있는 어떤 지체, 몸의 부분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성경에서부터 하고 있어요. 교회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집단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교회가 뭐냐? 더 쉽게 말하면 어떤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사람들이 몇 명 이상 모이는 교회? 아니면 어떤 도심지에 있는 교회? 아니면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아니면 나에게 맞는 교회? 아니면 직업분포도가 이런 교회, 저런 교회, 그런 교회?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다 우리 시선일 뿐이에요. 사람의 관점일 뿐이에요. 주님의 관점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나의 DNA,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스피리추얼 그 DNA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그 교회가 건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그룹의 승패 원인이 뭐냐면 건강한 내면인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 유전자 조직이 확실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몸이 건강하려면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한 것처럼 건강한 교회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거고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다는 건 뭐냐면 그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가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하게 되는 1:1 제자 작은교회, 오픈 가정 작은교회를 막상 딱 시작하고 나면요 황당한 일들도 아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겉으로는 믿음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막상 깊이 들어가 보면 그의 내면에 또한 나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 유전자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엉뚱한 걸로 이루어져 있는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에베소서에 나오죠.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진리를 말하고 참된 진리를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끊임없이 자라갑니다. 어떻게 자라나느냐? 16절에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 결합,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가 있는 그 교회는 반드시 세워지고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릴 이유도 없고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간에 혼란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이거 보면 그 교회가 딱 나와요. 모든 목회자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신학을 조금이라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뭐 하느냐? 교회의 비전을 세웁니다. 교회 목회 철학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회 철학이 증명되게 하는 정삼각형을 이루는데, 자, 중앙에 그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삼각형 세 가지가 그 비전을 표현해야 되는데, 세 가지가 뭐냐면은 대그룹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공식적인 예배입니다. 한편으로는 소그룹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양육 사역입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주보를 봅니다. 그 교회 표라든지 비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뭘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느냐? 그럼 그 비전이 그 교회 정삼각형에 제대로 구현되고 표현되고 있는가? 첫 번째, 대예배를 통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 비전이 끊임없이 항상 그렇게 되고 있는가? 두 번째, 대예배라든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코로나기 때문에 뭐 그전처럼 할 수는 없지만 소그룹 사역에 그 교회의 비전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내용이 잘 나눠지고 있는가?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양육 사역이 그 교회의 비전을 바탕으로 한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근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 비전은 이건데 목회자 설교는 정반대 설교가 되고요. 그리고 설교와 정반대 소그룹 사역을 하고 있고요. 소그룹 사역과 엉뚱한 양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성도들이 어지러워요.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모르겠네. 목사님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이게 그냥 뭐라고 될까요?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죠.
이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이 부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고 보고 묵상하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20절, 21절, 22절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 신앙생활 적지 않은 세월 동안 하다 보면 묵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도대체 이게 뭔가.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라는 말을 DNA로 바꾸면 이해가 빠릅니다. 보세요. 16절에 그들의 영적 DNA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영적 DNA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영적 DNA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영적 DNA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영적 DNA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영적 DNA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어떻게 돼요? 던진다. 20절 보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영적 DNA로 그들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이 말을 조금 의역하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의 영적 DNA를 따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수많은 기적 이적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다 했어요. 뭐 아주 대단한 사역을 했어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더러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께 많은 대단한 일을 하고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할지라도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와 상관없는 영적 DNA를 갖고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 그럼 병 고치는 사역 뭐 부흥회하고 뭐 복음을 열심히 하고 뭐 엄청난 사역을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행하게 하는 근본적인 내면에 있는 영적 DNA가 뭐냐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열매라는 말을 조금 쉽게 의역을 한다면 영적 DNA로 바꿔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 그러면 이해가 빨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영적 DNA로 그들이 누군지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대로 나의 영적 DNA가 있는 자라야 들어간다. 20절에 아무리 많은 권능 능력을 행할지라도 난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말은 나와 상관이 없는 영적 DNA를 갖고 행했던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우리의 내면의 건강함을 위해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변혁과 혁신을 멈추지 말라라고 했어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봤었죠.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마음의 가죽을 베라, 또 뭡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에게 여호와께 돌아와라, 뭐 이런 내용을 봤어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본다 뭐냐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체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늘 고민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안식월을 보내면서 도대체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예? 도대체 목사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계속 고민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매주간마다. 교회가 뭡니까? 직분이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구원받는 게 뭡니까?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은 치열한 세계관 전쟁이에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나라 방식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 우리의 영적 DNA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보는 시간,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 너무너무 중요하고 치열한 어떤 그런 영적 전쟁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모르겠어요. 성도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냥 조금 고민 안 하고 예배가 끝나는가 했더니 오늘도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모세 아론을 향해 자꾸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반기를 드는 게 뭡니까?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달라.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틈만 나면 돌아가려고 해요.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세계관,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늘 개혁하고 변혁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DNA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로 세워져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로 철저하게 세워진 앞으로 1:1 제자작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로 철저하게 세워지는 2명 모인 오픈가정 작은교회, 그리고 이제 새 가족들을 전도해서 이루어지는 작은교회, 더 나아가 모든 부서, 모든 우리 축복의 통로교회 형제와 자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DNA를 현대적인 표현으로 쓰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가치. 그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셨던 그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현실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풀어낼 거냐, 어떻게 구현해 갈 거냐. 목회자들은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고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걸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하거든요. 앞으로 7년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 핵심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를 안식을 보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정리하게 해주신 게 크게 5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찾는 한 영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찾는 한 영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전에 제가 주님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중1 때, 그때 많이 들었던 찬양이 뭐냐면 주찬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찬양사역에 있어서 아주 뭐라고 될까요? 그 할아버지 뻘 다는 팀이 있었는데 그 주찬양에서 만든 그 찬양 중에 뭐냐면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후렴 부분에서 많이 부르는데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근데 그 찬양이 유명했던 이유가 처음에 이렇게 피아노 반주가 나오면서 멘트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분들이 그 멘트에 크게 공감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의 첫 번째는 뭐냐면 찾는 한 영혼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유전자 조직이 우리의 내면 깊숙이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찾는 한 영혼이라고 하는 DNA를 따라, 핵심 가치를 따라 모든 것들이 움직여가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주님이 그토록 찾으셨던 한 영혼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예요. 먼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고 찾으셨던 한 영혼이 먼저 누구입니까? 나예요. 주님은 사랑이에요. 주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긍휼이 아니고서는 이야기 꺼낼 수도 없고, 예수 빼면은 시체다라는 말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빼면 시체가 되세요. 예수 빼놓고는 내 인생은 시체야. 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찾으시는 한 영혼이 바로 나다. 찾는 한 영혼이 누구예요? 나를 그토록 찾으셨던 그 한 영혼으로 찾으셨던 주님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또한 사랑하셔서 그토록 찾으시는 한 영혼이 누구냐? 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1:1 제자관계를 이루고 있는 오픈가정 자관계를 이루고 있는 보내주신 새 가족들인 형제자매 그 한 영혼 또한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찾으시는 한 영혼이다라는 사실. 또 한 가지 뭐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찾길 원하시는 또 다른 한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찾길 원하시는 또 다른 한 영혼이 있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DNA를 따라 있으니까.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고 합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건 우리의 머리의 명령을 따라 온몸이 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DNA 유전자 조직을 이루고 명령을 따라 하나 되어 결합되어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바울의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서 나누고, 우리가 뭡니까? 성경에 나온 양육 시간에 보면은 이 파트를 이제 교회를 교회되게 사역반 두 번째 시간에 나오는 내용이죠. 주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셔 찾는 한 영혼이 나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는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때로는 답답해 보이는 그 지체 또한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셔 찾으시는 한 영혼이에요. 그리고 이젠 우리를 통하여 찾길 원하시는 한 영혼이 있어요. 나를 통하여 찾길 원하시는 한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교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DNA 유전자 조직 핵심같이 첫 번째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막히고요, 물질도 막히고요, 관계도 막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6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제 뭐 조금밖에 안 했지만 앞으로 더 해야 되지만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내가 설교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앞으로 몇 번 설교를 더 해? 몇 번을 더 해야 돼? 우리 1년 동안은 막 이럴 때 보면 좀 막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아주 가끔. 평소에 늘 감사하다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찾는 한 영혼이라고 하는 이 핵심같이 DNA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왜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인데, 마태복음 7장 아까에서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요?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 안에 7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한 해 진행되는 모든 설교를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DNA 유전자 조직 핵심 가치에 대한 내용이 다 녹여져서 설교가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다 녹여져서 모든 행사라고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지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든 전염병이 있든 가뭄이 있든 뭐하든 역사를 보면 이 첫 번째 핵심 가치를 포기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찾는 한 영혼의 핵심 가치 DNA를 품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그 다음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찾는 한 영혼이 계십니까? 있으세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는 땅이에요. 밭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전도비 많이 쓰고 선교비 많이 써서 망했다라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도 하지 맙시다, 저것도 하지 맙시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배도 그만 드립시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바쁜데요 목사님,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해도 줄입시다 하다 보니까 월세도 안 나오고 11조도 안 나오고 목회자 사례금도 안 나오고 결국 문 닫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원리예요. 여러분, 찾는 한 영혼,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나를 찾으시기 위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찾으시기 위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찾는 한 영혼, 그게 바로 영적 VIP 새가족이라고 표현하고, 뭐 어떤 게 수업 없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핵심은 뭡니까? 찾는 한 영혼. 이것이 첫 번째 영적 DNA입니다. 앞으로 오픈가정 작은교회가 1:1 제자 작은교회 핵심 가치가 뭐냐? 바로 찾는 한 영혼. 당신이 주님이 찾으셨던 VIP입니다. 성도님이 VIP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DNA 핵심 가치는 뭐냐? 그것은 바로 섬김과 나눔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 같은 죄는 살리시고 나 같은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찾아내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섬김이라는 방법과 나눔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섬기기에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되셨는데 본인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섬기셨어요. 주님은 나누기 위해 성만찬식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왜 기념하라고 했습니까? 진짜로 주님은 나누셨거든요. 살을 찢어 나누고 피를 뽑아서 나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DNA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 끊임없이 성만찬식을 기념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주님은 진짜로 실제로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우세요? 에어컨 틀어드릴까요? 사모님 에어컨 좀 잠깐 틀어주세요. 네. 누구든지 트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 잠깐 마치시고 청소할 때 선풍기를 다 꺼내서 달아주세요. 그래서 더우시면 트시고 에어컨을 트시고 대신 정확히 꺼주시고. 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섬김과 나눔. 그래서 저희 교회 축복의 통로교회 양육 이름이 그래서 섬김과 나눔이죠. 주님께서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한 영혼을 찾고 살리셨듯이 우리도 섬기고 나누자. 주님께서는 섬김의 방법을 쓰셨어요. 나눔의 방법을 쓰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주고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늘 받으면서 생명 살릴 수 없어요. 반드시 섬겨야지만 찾는 한 영혼, 반드시 나누어야지만 찾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세우는 그런 건강한 교회 또한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접어놓으시고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2장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기록되는데 이걸 조금 바꿔봅시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품으라.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 주님 마음을 품으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너희 안에 다른 영적 DNA를 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를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DNA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는 뭐냐? 섬김인데 어떻게 섬기셨느냐? 7절에 자기를 비웠다. 비움. 두 번째 8절에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낮춤. 비움과 낮춤을 통해 주님은 섬기셨어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섬김과 나눔 시간에 이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나누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섬김이에요. 굳이 그렇게 안 찾아가도 되는데 찾아가야 섬김이 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카톡 안 보내고 문자 안 보내도 되는데 보내야지만 섬김이 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뭐 눈물을 흘리며 기도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야 섬김이 되고요. 굳이 뭐 반찬 나누지 않아도 되고 굳이 뭐 옷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나눠야지만 섬김이 돼요. 주님 그러셨거든요. 굳이 이 땅에 안 오셔도 되는데, 굳이 십자가에 매달려 낮추지 않으셔도 되는데 섬김을 뭔지 주님은 비용과 낮춤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나눔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실질적으로 살을 찢어 나누셨고, 실질적으로 뭡니까? 피를 뽑아서 나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 핵심 가치, 건강한 내면, 건강한 세포 역할하는 성도, 건강한 소그룹, 더 나아가 건강한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그 영적 DNA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섬김과 나눔이라는 방법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섬기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나누고 계십니까? 때로는 엉뚱한 반응도 오고 때로는 엉뚱한 결과가 있을지라도 주님 반드시 위로하시는데 다시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셨습니까? 나눔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나도 섬기고 나눔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대가들을 만나면 이런 배움을 알려줍니다. 이 목사님, 하나님 누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까? 그럼 전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라는 고민, 또는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까라는 고민, 여러 가지 우리가 돈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 누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냐면 어떻게 하면 더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투자하고 나눌 수 있을까라는 열망함이, 빚을 갚고자 하는 열망함, 돈을 벌고자 하는 열망함을 초월할 때 그때 주님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 100% 동감해요. 어떻게 하면 나눌까?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위해 어떻게 하면 투자할까?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늘 고민이 그거예요. 그죠? 자, 오늘 조금 핵심적인 내용 보고 다음 주에 조금씩 논리를 확장시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영적 DNA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세 번째는 건강한 공동체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서 부르셨어요. 섬김과 나눔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내방쳐 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어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셨어요. 앞으로 저희 교회는 이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1:1 제자자강교회를 통해 구현해 나갈 겁니다. 건강한 공동체. 그냥 제자들 내방쳐 놓은 게 아니라 3년 동안 동고동락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셨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쳤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의 역사 안에서 늘 동행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하리라. 건강한 공동체를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첫 번째 건강한 내면, 두 번째 건강한 나눔이에요. 우리가 몇 달 동안 거의 한 달 이상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내면에 건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 몇 가지가 있었어요.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건강한 내면, 그리고 그 건강한 내면을 통한 나눔, 말씀을 나누죠, 마음을 나누죠, 물질을 나누죠, 또 물건을 나누죠.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자, 교회 안에 누군가 새로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인사하고 어떻게 오셨어요? 다가갈 줄 아는 건강한 영적 DNA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말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게, 저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맞게, 이 사람에게 맞게, 저 사람에게 맞게. 그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계속해서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1:1 제자자강교회를 통해서 먼저 실습해 가는 거예요. 건강한 내면, 건강한 나눔. 여러분, 말씀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월 끝나면
기도회 때 제가 설교 안 한다고 했어요. 아마 이제 제가 없어도 잘하실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없으니까 마치 무슨 뭐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가 없으면 누가 주인 노릇해요? 토끼가 주인 노릇합니까? 그런 것처럼 목사 없으니까 말이야, 그럼 내가 말이야,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있던 없던 제가 교회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교회 주인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탄탄하게 훈련되어 있으면 오히려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회 때는 제가 설교 안 할 거예요. 저도 저기 앉아가지고 주보에다가 이제 1:1 제자작은교회 순서로 돌아가면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은혜 받는 내용 나누고, 저도 뒤에서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고 마칠 거예요. 설교는 주일날 하고 수요일날 하고 2030 젊은 예배 때만 할 거예요. 그게 바람직해요. 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뭐 아무나 하든 안 하든 뭐 그렇게 할 거니까.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야 돼요. 도대체 뭐에 은혜 받고 있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엉뚱하게 은혜 받고 있는지 뭐 덩뚱하게 은혜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나누면서 깊은 것까지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누다가 나눔 시간이 부족하면 밤새도록 나눌 수도 있어야 돼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어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울 점이 있는 분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네?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그만 물어보세요 라는 분위기인데 또 물어봐야지.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다 배울 점들이 있어요. 이거 하면 끝날 텐데 빨리 하고 한번 해볼까요? 조건준 집사님은 뭐 배울 점이 있는지 아세요? 오 집사님, 남일용 권사님, 김정원 선생님, 손옥 선생님 한 분 한 분 뭘 배울 점이 있는지 제가 다 이야기 드릴까요? 일단 저녁 예배 때 오신 분들 다 배울 점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 뭘 배워,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아세요? 그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완벽해서 배우라는 게 아니라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나에게 없는 게 저분에게 있다. 그걸 통해서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내 걸로. 아시겠죠?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영파야, 불파야. 뜨거워. 주님이 시험하면 저도 바다 위를 걷게 시험이라. 걸어라, 오라. 가다가 또 금세 파도 보고 코로록 가라앉고, 주여 구원하소서.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죠? 아주 논리적인 분들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가 있는 지체들이에요. 건강한 공동체가 세 번째 영적 DNA입니다. 네 번째 영적 DNA는 뭐냐? 균형 있는 성장이에요. 균형 있는 성장. 오늘 난예배 설교 내용으로 따지면 돈에 관해서 한국교회는 양극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죠? 한쪽은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막상 삶 속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될 건 꽝이고, 반대는 본인 돈 관리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꽝인, 쉽게 표현하면 이게 양극단으로 나눠져. 이게 균형을 이뤄가야 돼요. 뭘 이뤄가야 돼요? 균형. 그럼 균형을 이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 혼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한데, 앞으로 저희 교회는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오픈가정 작은교회를 통해서 균형 있는 성장이라고 하는 이 DNA의 핵심 가치를 구현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제가 정말 다른 건 참을 수 있어도 기도에 대해서 또는 무슨 목회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하거나 장난스럽게 하는 건 저는 못 참아요. 특히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면 뭐예요? 그럼 하지 마요. 그러면 좀 못 참아요. 그거는. 다른 건 참아도. 여러분, 기도하는 건 기본이에요. 기도 안 하고 하면 안 돼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그렇죠? 안식월 끝나면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한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오픈 가정 작은교회별로 순서를 짤 거예요. 몇 주는 어떤 오픈 가정 작은교회 철야, 둘째 주는 어떤 오픈 가정 작은교회 철야 해서 선착순으로 많이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혹여라도. 기도는 기본인데 균형 있는 성장은 뭡니까? 기도한 다음에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첫 번째, 사람을 대하는 관계. 사람을 대하는 걸 잘 못할 수 있어요. 눈을 잘못 마주치고 피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근데 그때 한마디면 끝나요. 옆에서 누군가가 그거 아닌데? 당신에 대해서 누구도 그렇게 죄송합니다. 당신에 대해서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라는 말 한마디만 누군가 해주면 거기서 금방 벗어나더라고요. 부부관계에 대한 고민, 자녀를 양육함에 대한 고민. 요즘에 우리 담비를 보면요, 세상나라 방식 속에 살아가는 친구들을 좀 얘가 좀 사귀다 보니까 나오는 말투라든지 이게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전 안식월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다 돌아오니까 아빠, 저한테 이제 스킨십 그만하세요 막 이런다든지. 야, 아빠가 그게 무슨 스킨십이야. 아니에요, 접근 금지 막 이러고. 좀 컸다고.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문화 속에서 우린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을 구하고 뭐 자격증 시험을 보고 어떤 자산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돈을 굴리는지 뭐 이런 부분들 다, 결혼을 준비하고 뭐 이런 부분들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앙생활이거든요. 단순히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열심히 드리지도 않지만 우리가 뭐 열심히 드리고 뭐 기도에 안 빠지고 뭐 헌금 안 빠지고 드리고 나머지는 신앙생활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11조는 100만 원 중에 10만 원만 11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방식의 삶이 온전한 11조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살고 그걸 표현하는 게 11조예요. 온전하게. 그럼 그렇게 하려면 공동체가 필요해요. 균형 있는 성장. 그게 네 번째예요. 균형 있는 성장. 주님은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함께 대동해서 다니셨어요. 리더로 세우셔서 마찬가지죠. 오픈가정 작은교회를 통해서 함께. 그래서 제가 서약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걱정하시는 분들 있죠. 혹시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너무 기준이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기준을 높게 세우는 게 나아요. 희지부지 하다가 나도 시험 들고 저 사람도 시험 들고 시험 들어서 몇 주 지나고 나니까 그 오픈가정 작은교회 한 명씩 교회를 안 나와. 뻔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괜히 실족했다고 그러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뻔해. 그럴 것 같으면은 아예 시작도 하면 안 돼요. 오픈가정 작은교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멘. 나에게 맞춰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마치겠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맞추고 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 제가 말씀 묵상하고 올리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열심히 하십시오. 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은혜 받습니다. 성도님들이 올리시는 거 보고 저도 깨닫고.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조금 바빠서 그런가 덜 올리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분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또 이 자리에 없는 청년들도 분발해 주세요. 더 균형 있는 성장. 균형 있는 성장. 운동하는 것도, 쇼핑하는 것도, 여행하는 것도, 쉬는 것도, 모든 것들이 균형 있게. 그러려면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표정들을 보니까 이게 예수님 닮은 영적 DNA가 맞나라는 그런 표정들이신데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핵심만 정리한다면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을 교회 핵심 가치로 두고 있는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결과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목사님, 어떤 교회를 주보를 봤더니 어떤 교회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그 교회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던데요?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거의 없어요. 저희 교회 핵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를 통한 핵심 가치를 세우는데, 마지막 5번째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라는 거. 왜냐? 사랑은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래 참음. 다시요. 사랑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래 참음. 와동은 오래 참음이 너무 필요한 지역이에요. 정말이에요. 오래 참으면 다 세워져요. 제가 6년 동안 배운 거 한 가지. 오래 참으면 영혼은 세워진다. 세워진다. 그게 사랑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찾는 한 영혼입니다. 찾는 한 영혼입니다. 뭘 찾긴 뭘 찾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오래 참고 말씀을 통해 나누고 하다 보면 주님 그 마음을 함께 품게 돼요. 그죠? 성김과 나눔, 성김을 통해 나눔을 통해 찾는 한 영혼을 세웁니다. 성김과 나눔합시다. 이제 사실 안식월부터 성김과 나눔 구기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할 만한 분들 추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그랬어요. 한 기수 끝나고 나서 조금 쉴 때 보면 주님 그 다음 기수는 누가 할까요? 제가 봤을 때 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또 그때 기수마다 새로 시작하면 주님께서 할 만한 또 영혼들을 보내주기도 하시고 세워주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또 구기사역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요. 다 달라. 오래 참아요. 건강한 공동체 이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앞으로 풍가정자관계 1대1 제자관계 하시겠지만 오래 참아야 돼요. 균형 있는 성장, 균형 있게 아무리 기도했다면 뭐 일터로 나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사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죠?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만 봐도.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에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에 또는 뭐 유명한 교회들의 핵심 가치가 사랑은 있어도 오래 참음의 핵심 가치인 교회는 제가 연구하고 공부해 본 결과 거의 없었어요. 한 교회도 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축복의 통로교회 앞으로 7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핵심 가치 마지막 5번째는 뭐냐? 영적 DNA는 뭐냐? 오래 참음이에요. 주님이 날 얼마나 오래 참아 주십니까? 이만큼 그래도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자라나기까지 주님께서 그죠? 내 자신을 얼마나 오래 참아 주십니까? 그러니 나도 나를 용납하고 오래 참아야 되고요. 나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지체들을 오래 참아야 되고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오래 참으면 이 안산 지역, 이 와동 지역의 영적인 분석도를 보면 오래 참지 못하는 목회자는 목회 못해. 오래 참지 못하는 목회자가 막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뭐 몇 년 만에 어떻게 하겠다. 막 절대 못 버텨요. 그걸 오래 참지 못하는 성도들도 못 버텨요. 근데 오래 진득하게 참는 목회자, 진득하게 참는 성도들은 반드시 열매 맺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땅이 요 와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부동, 멍국동 요 지역, 안산시. 그래서 우리 안산을 고속도로에 오다 보면 안산 특별시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썰렁합니다, 주님. 그래도 우린 특별합니다, 주님. 스페셜. 네. 그렇게 해놨어요. 5가지 핵심 가치를 올 한 해 모든 설교를 통해 녹아져서 모든 행사들이 녹아져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지난 6년 동안 이 핵심 가치를 향해 왔고요. 이제 표현하고 다음 7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할 건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7장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요.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표현을 열매를 뭐라고 바꾸자고요? 그들의 영적 DNA가 그들이 누군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면 목회자들은 딱 두 가지 이야기만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만나면 뭐 세금 얘기할 것이고 뭐 월급 얘기할 것이고 요즘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한다면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든지 목회자들을 만나면 결국 두 가지 얘기하는. 첫 번째, 당신의 목회 철학, 당신의 통하여 그 교회 주신 목회 비전이 뭡니까? 그거 얘기해요. 두 번째 뭘 얘기하냐? 그럼 그 목회 철학과 비전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른 것이냐? 그건 전제 조건이고, 두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목양지 교회로 보내주셔서 그 목회 철학과 성경을 통해 건강한 비전을 주셨다면 그게 실현되고 있느냐? 어떻게 그 교회와 지역사회 안에서 열매가 뭐 많든 적든 어떻게 한 영혼에게 그 가치와 비전을 품으면서 실현되고 있느냐? 딱 두 가지 얘기하면 끝나요. 모든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주님이 기뻐하시고 건강하고 복된 교회의 특징은 뭐냐? 이 두 가지가 목회자의 사역을 통해 동역하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교회일수록 건강하고 복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에 조금도 의심이 없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고 마치는데요, 완식을 보내면서 주님 주신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이 목사 조급해하지 마. 조용히 피아노 반주했어요. 우리 기도가 마칠 건데 보세요. 이 목사 조급해하지 마. 주님 저 안 조급한데요. 너 조급해. 왜요? 지금도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도 몸은 가만히 있는데 머리는 계속 막 생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막, 야 너 조급해. 조급해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도 묵상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이.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주신 마음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사야 43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주신 세 가지 앞으로 7년 사역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마음이 뭐냐? 첫 번째 내가 행할 건데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내가 세우리라. 뭘 세우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뜻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터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꾼들을 보내주고 세우고 내가 세우리라. 두 번째 어떤 말씀을 통해 어떤 마음과 메시지를 주신 앞으로 7년 사역을 바라보면서 내가 채우리라. 세우기만 하고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채우신다.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뭘 채우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뜻을 위해 말씀으로 채우리라, 은혜로 채우리라, 성령으로 채우리라, 필요한 물질로 채우리라, 일꾼들로 채우리라.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루리라.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이길 수 없으니 내 교회는 누가 세워요? 내가 세우리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을 삶을 이루시리라. 내가 세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이루리라. 앞으로 이 시리즈로 설교를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상태입니다. 올 1년 동안. 그러면서 주님 주시는 기도하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 목사 봐봐. 네 앞에 넌 식스팩 있어 없어? 우리 남자 성도님들 식스팩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담비한테 야 아빠 식스팩 있잖아. 그럼 담비가 그래. 아니 그게 무슨 식스팩이야 아빠 삼겹살 줄이잖아. 둘이 막 웃어요. 전 식스팩이 없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살이 쪄가지고 없어졌어요. 주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야 이 목사 너 식스팩 없어졌지? 네. 근데 네 앞에 식스팩이 있는 왕자 복근이 네 앞에 있어. 그거니 너보다 몸이 더 좋아. 탄탄해. 그거 갖다가 네 몸에 붙일 거야? 네? 야 이 목사 너 머리가 커 안 커? 커요. 그런데 너보다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가 작은 머리가 있는데 너 갖다가 네가 붙일 거야? 야 너 팔뚝보다 더 큰 팔뚝이 네 앞에 딱 있어. 그거 갖다 붙일 거야? 크다고? 그런 걸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 16절을 묵상하는데 주님 그게 뭡니까? 잘 들어. 크다고 내가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새겨들어. 작다고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야. 많이 모인다고 내가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성도들이 적게 모인다고 내가 기뻐하는 것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주님? 나를 닮은 영적 DNA가 확실하게 나타나야 내 몸이야.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왕자 복근이라도 그 복근에 저의 DNA가 없어요. 아무리 갖다 붙인들 불편해. 아무리 잘생긴 얼굴이라도 제가 갖다 붙인들 제 DNA가 없다면 불편해요. 제 몸이 아니에요. 아무리 큰 팔뚝이라도 갖다 붙인다고 해서 제 팔이 아니에요. 왜냐, 그 팔은 남의 팔이야. 남의 팔. 그 팔은 제 DNA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럼 앞으로 7년 사역을 바라면서 핵심같이 영적 DNA가 뭡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와동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구현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5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가 모인다고 해서 주님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요즘 어떤 젊은 목회자들 하는 것처럼 교회 건물 얻지 않고 뭐 이리저리 다니면서 학교 빌리고 카페에서 예배 드린다, 소수가 예배 드린다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공동체, 성도, 목회자,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꽁 잡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꽁 잡는 게 매야. 그냥 대충 뭐 어떻게 아멘하고 뭐 어떻게 뭐 드리고 하면 뭐 분위기 뭐라 가고 뭐 어떻게 해서 하고, 이제 잔기술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목회자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도 이제는 드러난다. 잔기술로 목회하는 목사들은 다 도태되고 있다. 잔기술, 무슨 기술이요? 뭐 그런 용어 있잖아요. 도박하다가 손목 벼봐 딱 하나 숨겼어. 그래가지고 막 무서운 도끼를 가져와서 막 손목을 자른대요. 우스갯소리로. 잔기술로 신앙생활하고 잔기술로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지금 코로나 때를 겪으면서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이 있을 텐데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잔기술 아닌 게 뭔지 아십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 가장 늦은 것처럼 보이고 더뎌 보이고 열매도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 길이 가장 진리의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회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일 수요일인가요? 출판사 가요. 우리 원로 목사님 쉬지 않고 주님 영광에 살겠다고 하시는데 사모님이랑 제가 1년 반 전부터 비전을 나눴어요. 아버님, 목사님 자서전 내주세요. 30년 40년 동안 목회하셨는데 우리 많이 팔리든 적게 팔리든 자녀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서전 내주세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서전이야. 아니에요. 이야기해 주시면, 녹음해 주시면 옆에서 칠게요. 그래가지고 1년 반 동안 사모님 좀 고생 많이 했어요. 저는 늘 이렇게 옆에서 대동하고 뭐 운전해드리고. 자서전 내기 위해서 이제 다 나와서 출판사 사장님, 장로님,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출판사인데 연결이 돼서 만나요. 만날 때 성경과 나눔이랑 직분자 양육 교재도 갖고 갈 거예요. 가서 출판사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같이 책으로 출판사에서 나오게 해서 앞으로는 성도들이 성경 나눔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내실을 갖춰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을 지금 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뭔 얘기냐?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는 게 가장 늦어 보여요. 사동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학교에서 그 유학 갔다가 들어와서 부임해서 있는 종린대학교 신학과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이번 지난주 화요일 만나고 저녁에 교회를 나섰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그럼 한 주간에 몇 명 해? 10명 했어 이번 기수는. 근데 놀래요. 그럼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텐데 맨날 설교 준비하고 뭐 기도해도 맨날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해? 나는 1년 보낸 다음에 20명 모아놓고 지금 믿음반 들어갔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일단 한번 해봐. 안산이 어떤 지역인지 한번 파악 좀 해봐. 그리고 야, 답은 한 영혼이야. 우리 알잖아. 그게 제일 빨라. 늦은 것 같아도.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집단적으로 회심이 일어날 수 있지만
알잖아.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제일 빨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장기술을 버립시다. 장기술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거 안 돼요. 이제 안 먹혀요. 이 시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아. 예수 안 믿어도 저 사람 예수 믿는다 해도 장기술을 신앙생활하는구만. 저분은 목사라고 하는데 장기술로 목회하는 것 같은데 더 잘 알아. 이제는. 여러분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내 몸이어야 돼요. 주님 닮은 DNA가 있는 진짜 주님의 지체 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7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렇게 좀 나가요. 잘 들으세요. 1:1 제자장관교 오픈가정장교회를 시작해서 주님께서 막 매주마다 새로 새 가족들을 계속 보내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1:1 제자장관교 오픈가정장교회 시작했는데 전도 한 명도 안 되는데요. 전혀 문제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올 1년에서 내년도 한 1, 2년 동안은 우리 안에 이 핵심 가치를 녹여내고 계획하고 실험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5번째 핵심 가치가 뭐냐,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오래 참. 오래 참으면 반드시 세워져요. 반드시 열매 맺어요. 반드시 부흥해요. 그래서 이 땅은, 이 와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땅은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